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펼치고 딱 나면 누가복음 1장에서 26절에서 33절을 읽다가 보면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인간이 되실 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죠. 도성인신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경이로움과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과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인류의 구세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천하게 출생하였음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강림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방의 한 촌으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모친으로 존경받는 마리아, 그 역시 명문 가문의 좋은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이나 아니면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도대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전능자께서 마리아의 거처를 나사렛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가난한 여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 한 부요한 서기관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섭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초림은 그렇게 고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비천함은 잉태와 출생 당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가난 멸시하고 비천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취하신 삶의 조건이 가난하고 비천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부자를 존경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마땅히 배격하고 경계해야 될 황금의 우상을 만드는 배금주의가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들은 다 그냥 돈 앞에서는 쩔쩔매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로 부요함을 얻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신 것 덕분에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많은 참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막 가난하고 돈에 쪼들리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판단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는 좀 힘들어요. 사람이니까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야, 네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심인데도 세상에 나실 때 그렇게 비천한 마구간에 나셨고 돌아가실 때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다 기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죽으셨다. 주님의 출생과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죽음이 그토록 비참했는데 그래도 너는 주님에게 비하면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던 그 환경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예.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침뱉음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짜 주님이 많이 베푸신 기적도 많지만은 그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가 얻은 특권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베푸셨다. 그 수많은 당시에 처녀들이 있었지만 유대에 하나님이 딱 그 마리아를 그 처녀 마리아를 특별한 메시아를 잉태할 그런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천사도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귀한 말씀만 할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여인들 가운데 네가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특별한 또 복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참 저분은 복도 많이 받았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자 못지않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음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나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교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좀 성경 좀 많이 봤으면 좋고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보다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 중보자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복을 받아서 그 순간에 쓰임받았던 그냥 죄인일 뿐이지, 마리아를 추앙해서는 안 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도하고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천사의 인사를 마리아에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타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왜곡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 마리아로 시작하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가톨릭의 기도문은 가장 불행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을 뿐이지 그녀에게 결코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적용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설명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것을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날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큰 자다. 당연히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앞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니까 가장 큰 자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천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보다 더 큰 자라.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거든. 근데 예수님은 모세는 그냥 피조된 인간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받들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정말 인류에게 큰 복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마리아에게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요긴하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과 자녀들의 혼사와 자녀들의 직장과 또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가짐을 인해서 주께로 돌아올렸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